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이지원 목사님께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또 두 번째 주일은 온누리교회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설교 이후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는 그런 감격, 아름다운 헌신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새해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고 우리 개인이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한국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며 열방이 깨어 주께로 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뛰어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데서 깨닫는 것이죠. 원래 이 소명이라는, vocation이라는 단어도 voice라는, 목소리라는 그런 라틴어 단어의 기원에서 있는 것이죠. 영어로도 voice라고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을 뛰어넘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앞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부르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특별한 보물이다. 그리고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이며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개역 개정까지의 이 번역은 내 소유다, 이렇게 소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 했습니다. 특별한 내 보물, 이것이 원래 의미를 잘 살린 단어인 번역입니다. 무엇인가 보물이 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여된 가치에 의하여 보물이 됩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도 그 종이 또 동전 다 사람들의 합의에 의하여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그 종이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쓰여진 그런 숫자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돈이 쌓여 있어도 부여된 가치가 없으면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보면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환산하면 가치가 없는 그 물건을 우리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할 때 그것은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낡은 판 하나, 오랫동안 사용했던 어떤 물건, 그것이 자기에게 보물처럼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가치가 없는 보이는 것도 내가 사랑하면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에 의해서 보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물이 되는 이유는 지불된 가치에 의하여 보물이 됩니다. 한 나라의 역사에서 보물이라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된 그것 때문에 보물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가치가 지불된 것이죠. 오랜 시간 존속했다는 것, 그것이 가치가 지불된 겁니다. 그 지불된 가치에 의하여 보물이 됩니다. 훌륭한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예술가의 창의력과 헌신과 노력이라는 것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 지불되었는가에 따라서 더 귀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쓰여지는 가치에 의하여 보물이 됩니다. 얼마나 기묘하게 쓰임받는가에 따라 보물이 됩니다. 부엌에 아무리 값비싼 돈을 주고 산 보물 같은 그릇들이 있어도 진짜 보물 같은 그릇은 쓰여지는 그릇입니다. 자주 쓰임받는 그릇, 이것이 진짜 보물이죠. 어느 공동체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 같은 사람이 있죠. 많은 일을 감당하기에 그 사람이 없이는 공동체가 존속될 수 없고 그 조직이 움직여질 수 없는 그런 보물 같은 사람. 그것이 바로 쓰여지는 가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시는 까닭은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해당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중반부터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IQ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들을 보물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보물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심으로 그들이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이 말씀을 장차 오실 구원자를 통해 대속하시고 구속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속한다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검찰에 잡혀들어가는 그 구속이 아니죠. 여기서 구속은 당시의 사회, 경제적 용어입니다.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표현되죠. 리딤한다. 리딤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의 용어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구속자를 리디머라고 말합니다. 리디만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 그것은 당시에 특별히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채무를 다 갚지 못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종이 되거나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어떤 속박 가운데 있을 때 그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구속자가 돼야 되는 책임을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억압받고 착취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누군가 그 사람이 지은 어떤 문제, 죄 혹은 빚을 갚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알을 행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가정에 그 남편이 죽고 그 기업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그 가정의 고엘, 구속자가 된 것이죠. 그런 그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문화의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이 억압받고 착취받고 노예 생활에 그 얽매여 있을 때 그들을 구속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그 구속하신 은혜를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 날았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나르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보물인 까닭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이유는 그들을 진정한 보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보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쓰임받는 가치에 따라 보물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이미 보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장차 앞으로도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보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쓰임 받게 하심으로,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보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물로 선택하신 것은 단지 부여된 가치에 의하여 보물이 되고 선택받은 그 부여된 가치, 구속하신 그 지불한 가치에 의하여 보물이 되었어도 세 번째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것은 바로 쓰임받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쓰임받는 보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 나오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로 가는 것이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중지자의 역할, 하나님을 인간에게로 모셔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제사장이 될 때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언약을 지킬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한 만큼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받은 이 소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보물인 까닭도 이 세 가지 이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가치로 인하여 우리는 보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물인 것입니다.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셔서 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또한 보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으로 구속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대가가 지불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물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써 특별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택하시고 그리고 구속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보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보물처럼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공동체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쓰임받을수록 더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가치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부여된 가치, 우리를 위하여 지불된 가치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물은 보물인데 쓰임받지 못하는 보물이에요. 진짜 특별한 보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 안 하면 보물이 아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기세요. 문제는 특별한 보물로 쓰임받지 못하는 보물이에요. 진짜 보물은 쓰임받는 보물입니다. 쓰임받는 보물이 되어야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서 진짜 보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받는 보물이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부분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인용했고 뒷부분은 우리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소유가 보물이라는 의미죠.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신 까닭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보물이 되는, 쓰임받는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덕을, 기이하신 은혜를 선포하고 선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덕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지불하신 사랑, 그 지불하신 가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면 증거하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면 알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깨끗한 그릇만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 만큼 거룩해지고 거룩한 만큼 쓰임받는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에, 또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한 개교회로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가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 중에서 온누리교회입니다.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쓰임받는 보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치를 인하여 보물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은혜로 인하여 보물처럼 여김을 받는데 만족하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 많이 쓰임받는 보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보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온누리교회의 소명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중국 선교사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녹슨 인생이 되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수많은 교회도 녹슬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달아 없어지는 교회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셔서 그래서 쓰임받는 보물, 그런 보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보물은 금고에 가둬놓고 전시관에 가둬놓고 아무도 그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가치가 있을수록 가둬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지고 쓰임받는 것이 보물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온 열방에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보물처럼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후세들에게도 보물처럼 쓰임받는 공동체를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만 헌신했다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보물이 되도록 우리가 그 소명을 이어가는 것,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새해 첫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가치가 지불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쓰임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고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부의 원천이시며 모든 힘의 원천이시며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때 우리는 정말 기묘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 교회를 보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묘하게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제사장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908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보물처럼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